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로 오늘 수요 신앙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에 정말 바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나를 체험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요나서와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더욱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인데 다들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수요 신앙강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지역장을 맡았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밴드 모임을 하니까 꼭 빠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수요일에 하루를 일찍 가려고 나머지를 대부분 거의 풀로 근무하고 야간도 하고 뭐 하여튼 일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갈 때는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수요 신앙강좌 오셨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출석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옥정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1등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1등 오셨고요. 김영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미미우틴 집사님 네 출석하셨고요. 우리 손지호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장정현 집사님 출석하셨고요. 네, 필리스 03. 네. 제가 필리스 03 누구셨죠? 이지희 권사님이셨나요? 다 모르시네. 네. 위에. 예. 장재경 집사님이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정희 집사님 오셨네요. 네. 네. 뭐 지각 아닙니다. 이정희 집사님 금방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각 아닙니다. 계속 올려주시면은요, 제가 올라오는 대로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장에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 오늘 백신 맞으셔서 동영상으로 같이 청취하고 계시고요.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우리 전사님, 간사님들이 함께 우리 오늘 수요 신앙 강좌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강의를 나가려고 합니다. 요나서와 아모스서인데요. 순서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왜 이렇게 가느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림 PPT 한번 잠깐 여기 앞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시면 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희가. 근데 이 역사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특히 그 북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오므리 왕조 굉장히 중요한 왕조고요. 그 뒤로 여로보암 왕조가 또 예후 왕조가 굉장히 중요한 왕조입니다. 엘리사가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사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로보암 선지자가 끝날 쯤에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요. 41년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는데 요나 선지자는 거의 첫 번째,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그리고 아모스서에 가면 유다 왕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다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그러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순으로 짚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그 역사적 상황, 정황들을 쭉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경에는 좀 긴 선지서들, 대선지서들을 앞에 모아놓고 짧은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로 모아서 뒤에 모아놨는데요. 요나서를 저 뒤쪽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역사적 맥락과 같이 딱 이해가 되면 너무 쉬운데 아직 이게 좀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나서를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는 중에 우리 전복순 집사님 멀리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연 집사님 출석해 주셨고요. 박 H 숙인데요. 박 누구실까요?
박희숙 집사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영어로 돼 있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출석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힘이 납니다, 막. 요나서를 들어가면요, 요나, 뭐 저희가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선지서 중에 하나가 요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요나 선지서를 한번 잘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고 고향은요 가드헤벨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 요나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요때가 요나서구나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이름이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끝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좋죠, 이름이 비둘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이에요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에다가 요나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1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이렇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여로보암 2세 때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뭐 연대는 뭐 워낙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냥 BC 뭐 한 8세기 정도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유다 때는 이 유다 왕 우시야 때가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힘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아시리아의 아닷니라리라는 왕이 있고요. 그 뒤로 한 40년 후에 디글랏 빌레셋, 나중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디글랏 빌레셋이 올 때까지 굉장히 내란이 안 좋았어요. 내후외환은 계속 시달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란이 계속되고요,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요, 아람 나라가 굉장히 힘을 얻었기 때문에요, 아람이 계속 침공에 들어왔어요. 아람 나라가 남쪽으로도 침공에 내려오고 또 아수르 쪽으로도 침공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이 아주 있다 보니까 힘이 약화된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잘 팽창을 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이 나라를 이루었고 힘 있는 가장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아수르 왕이라고 말을 안 하고 니느웨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나라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그 아수르 나라의 기록에 보면요, 이 BC 8세기 경에 해서 일식이나 월식 현상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대에는 일식이나 월식이 오면 어떤 일이라고 봤죠? 이게 문제가 있구나, 뭔가 하늘이 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런데 요나가 이런 시기에 니느웨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에서는 아마 이게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식이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요나가 와서 회개를 선포할 때 듣지 않았나, 이런 것이 아마 조금 합리적인 설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땅만큼의 이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그 정도로 여로보암 2세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을 완전히 이스라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왕, 그 하사엘이 주관하고 있던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르단 동편, 그러니까 트랜스 요르단의 동편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이렇게 쭉 오른쪽 상단 부분에, 그쪽 부분을 지도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쪽까지 다 이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요나서의 역사적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기록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역사적인 논쟁의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 여기 보면 짐승도 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데 짐승들까지 뭐 회개가 가능한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요나가 역사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유를 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거기 써놨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왜 요나를 언급하셨냐면요, 십자가의 죽음 후 3일을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의 3일과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 죽음의 3일도 거짓일 수 있다는 논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몇 안 되는 사실은 구약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불가능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동물의 애국의식에 참여하는 것들이 고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 그 아시리아의 그 역사적인 내용과 아주 유사하게 맞기 때문에 요나서가 역사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 목적은요, 이건 뭐 맨 마지막에 딱 나오면 결론이 날 수 있는데요, 먼저 결론을 2가지를 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나의 그 인간의 이렇게 좁은 지식,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2가지 내용만 알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의 맥을 좀 한번 잡아볼게요. 요나서는요, 크게 2가지 이야기로 아주 이렇게 잘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의 불순종과 구원의 이야기가 한 테마예요. 또 하나의 테마는요, 요나의 순종과 또 하나의 테마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해하기 쉽게 1, 2장은 앞에, 3, 4장은 뒤쪽, 이렇게 딱딱딱 구성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좋습니다. 뭐냐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다에서,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선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선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요나가 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니느웨 백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큰 2가지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요나가 불순종한 내용, 2장은 요나가 회개하면서 선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3장은 요나가 이제 순종함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불평하는 거예요.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 2장이 구원에 대한 요나의 그릇된 관점이라면 3, 4장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바른 관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은 바다, 2장은 물고기, 3, 4장은 니느웨, 장소가 그렇게 변경되어 가면서 아주 서사적으로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재밌게 끌고 갑니다. 아주 지루하지 않아요. 한 뭐 1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요나가 생각한 거죠. 니느웨가 함락하겠구나, 니느웨가 이제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40일만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간 게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스페인이란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고요, 2번째 이태리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가 스페인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항상 성경에서 끝을 이야기할 때 스페인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전도하겠다 할 때 그게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스가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지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로 가니까 배가 딱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죠. 다시스로 떠났는데 다시스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배를 흔들어 가지고 이제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선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을 다 갖고 왔어요. 자기 신들 다 불러 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깨워 가지고, 야, 이제 네 신을 한번 뭐 불러봐라.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타서는 안 될 사람 한 사람, 요나가 바로 뽑혔습니다. 그래도 이 선원들이 어떻게든 이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안 되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이렇게 빠지는 장면, 그게
1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우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해 놨다가 바로 이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회개가 없습니다. 뭔가 서원했던 것,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요나의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4장에 요나의 그 니느웨를 바라보는 모습이 왜 나오냐면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장에는요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이제 바닷가에 이제 다시 물고기를 뱉어 주시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갑니다. 니느웨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큰 성이었어요. 사흘을 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을 한 50km 정도가 넓고 너비가 한 16k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큰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이게 사람이요 도시만 사는 게 아니라 도시 인근 지역까지 사람들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너비를 따지자면 한 50km 정도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살지 않았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외치냐면요, 3장 4절에 외칩니다.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룻길을 돌았어요. 40일 뒤면 무너지는데 아마 진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39일을 돌았겠죠. 그리고 또 구석구석 돌았겠죠. 사흘을 그냥 걸어서 도는 데인데 하루 갖고 될 게 아니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요, 마지못해 아주 진짜 개떡같이 전도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실 때 그런 적 있으시죠? 다 저희들이 왜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제자훈련 이렇게 팀들하고 전도 막 나가고 그럴 때 보면 다들 거기서 앞에서 구호 외치고 나갈 때 보면 다 얼굴이 막 죽은 얼굴이 돼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이 회개를 선포했는데 문제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아주 숙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임금부터 조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가축들까지 심지어 다 금식을 시켰어요. 온 전체가, 시민 전체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솔로몬 시대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제 오므리, 아합 막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안 되니까 예후를 들어 세워가지고 예후로 다시 다 왕조를 갈아엎었어요. 왕조를 갈아엎어가지고 왕조를 다시 이었는데 다시 왕조가 4대째 여로보암 2세까지 오니까 다시 또 악해지는 거예요. 500년 600년을 해서도 안 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는데, 기적 많이 봤잖아요. 9가지 엘리사의 기적 이런 거 막 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니느웨는 그저 큰 길을 지나가면서 요나가 하루 만에 전도를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봐, 이방 나라, 저 너희들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저 니느웨, 걔네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기간을 더 연장시켜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민족,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3장 5절에 보면 떨며 두려워하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던 이 장면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요나가요 4장에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니느웨가 안 망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건데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 이 세상이 모두 다 내게 돌아오길 원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적용 대상이 틀렸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4장 3절에서 5절은요 자기가 헛수고했다고 아주 요나가 불편합니다. 니느웨에 전도는 했지만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혹시 멸망할까 싶어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박넝쿨을 키우셨다가 없애시는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내가 얼마나 저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요나는요 결국 아주 고약한 민족주의, 아주 배타주의, 아주 못돼먹은 심보, 나만 잘되면 돼, 그런 거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도 아끼고 육축도 아끼고 다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서요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요 독사를 죽이는 것만큼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생각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폭풍도 사용하시고 바다도 사용하시고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바람도 사용하시고 박넝굴도 사용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수르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모든 민족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얘기는 예수님 오신 뒤에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는요 실패한 이스라엘의 표본 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의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성전이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주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이 있어요. 성전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기도고 하나는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거든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이에요 41절입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성전은요 이방인들도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런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니까요.
이방 선원들이 바다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또 받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십니까? 내가 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인 정황에서 보면요, 악은 아수르는 악한 거예요. 악한 나라죠. 악하죠. 뭐 진짜 여러 나라 침략하고요. 특히 아수르 사람들이요, 포악하고 아주 폐역하기로 아주 유명했다 그래요. 아주 포악하게 다른 나라를 아주 섭정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니느웨, 아수르 자체가 악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도요, 악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시대에 악이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뭐 범법 행위한 거, 일탈한 거,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있죠? 비도덕적으로 행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거룩하게 행하지 않은 것들 다 우리는 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요, 또 하나의 악이라는 측면을 이렇게 폭로해 주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예요. 이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내가 조종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 울타리를 아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요, 하나님을 아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나를 들어주시고 내 사업 함께 해주시고 내 가정 함께 해주시고 내 교회 함께 해주시고 뭔가 내 거 이거에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악이라고 요나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요나가 그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 울타리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어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랑 적대관계에 있는 아수르를 넘어서 구원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알았습니다. 요나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성품 알았다 그랬죠. 그런 성품엔 관심 없어요. 요나의 이름이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요나는요, 사실 진리의 아들이에요. 어떤 진리라는 거죠?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요즘도 뭐 배타주의, 뭐 지역교회주의,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거 많죠.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열차가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탄 칸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현대의 대형 교회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예수동행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제자 훈련을 해도 되고, 뭐 큐티 운동을 해도 되고, 뭐 두 날개를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다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함께 제자 훈련하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걸 알리는 것을 예수 동행 운동인데, 우리가 그걸 알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원하는 건 이 예수 동행 운동을 가지고 왔을 때 내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교회 중심적인, 아주 교회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로 따지면 우리 예수동행 교회뿐만 아니라 성남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교회들, 더 크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나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써놨어요. 제가 써놨죠, 거기. 그렇죠? 네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써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나서 뱃속에, 물고기 뱃속 3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이 아주 공통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제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는 니느웨라도 구원하신다는 것, 마치 예수님의 그 강도, 오른편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요 온 땅으로 확장했죠. 그것처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요나서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아수르는 치욕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매우 포악했고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선지자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나라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진리가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진리를 먼저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결론으로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울타리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넘어서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요나서를 보면서 반추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모스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30분 제 말이 조금 빠르죠. 네, 두 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30분에 제가 딱 끝내서 너무 지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순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순희 권사님, 우리 김준태 집사님과 함께 듣고 계시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드님 김준태 집사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김지인 권사님, 이지희 권사님, 네, 같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하영 성도님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또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 마지막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의 후반기 정도 된다는 것, 요나 시대와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아모스 이렇게 뜻이요 짐을 진 자라는 뜻이라 그래요. 짐을 진 자라는 뜻인데요. 아모스가 살던 곳이요 드고와 고원인데 유다죠. 유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목축하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거기 써놨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뭐 이런 이야기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남유다에 사는 사람인데 아까 보니까 북이스라엘 위쪽에 여로보암 2세의 때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인데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쭉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내부 문제로 이렇게 공세를 펼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남부 강조가 모두 경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시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굉장히 이제 번영기를 이루었고요. 41년에 번영기를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뭐 1900 우리 한 80년 되죠. 1980년대 우리 잘 못 살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뭐 아니네요. 70년이네요. 1970년대 우린 잘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도 나라를 4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강해졌냐면요,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대요. 그리고요, 이 궁전들은요 고가의 아주 상아로 아주 이렇게 잘 장식이 되었다 그래요. 사마리아 때에서요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사마리아에 상아 조각이 500개 뭐 이상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약간 신격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경제 번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냐면요, 부익부 빈익빈, 뭐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부자들이요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아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부자들이 아주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아주 착취하고 억압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쭉 나와요, 이야기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법부가 타락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재산을 빼앗겨도 오히려 부자 편을 들어주는 일이 만연하다고 나옵니다. 5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그런 이야기 생각나시죠?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방문을 한 겁니다. 네, 맥잡기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제 맥을 이제 한번 보시면 심판의 메시지가 3장에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던져요. 그리고 뒤쪽에는 예언적인 이야기, 예언적인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1장에서 2장은 이방과 이스라엘 죄를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고요. 3장에서 6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요, 심판에 대해서 5가지 환상을 봐요. 에피소드가 하나 중간에 껴있고 5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3가지의 약속을 또 하나님이 또 해주세요. 그래서 심판 메시지 앞에는요,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뒤쪽에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요, 요걸 제가 써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서. 아모스서 5장 24절,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절은 이해하고 가면 아모스서가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디 사법부 이렇게 법원 입구에 써놓으면 좋은 그런 문구 같죠. 네, 왜 이렇게 써졌는지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 정의가 이렇게 실종된 신앙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통합이 돼야 된다. 벌써 이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타락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오히려 병든 신앙에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 쭉 설명이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인지 좀 이렇게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최초의 문서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글로 남겼어요, 문서를. 그리고 정의와 공의, 이것을 신앙의 중심 가치로 삼은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동안 이런 얘기 쭉 우리 오면서 들은 얘기가 별로 없죠. 처음으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된다. 종교와 윤리도 통합되어야 된다. 이게 약간 통합적인 사고. 저희가 예수동행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예수동행 운동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동일해야 된다. 간격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고와 출신이고요. 소명 받기 전에 유일하게 직업을 밝히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뽕나무, 돌 모아가지고 아주 큰 나무, 뽕나무 재배자이고 인데요, 좀 부유한 목축업자인 걸로 이렇게 좀 정황을 볼 때 이야기가 됩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양치기였는데 북에 가서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렇게 후대에 발굴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정도의 그 재배를 하려면 어느 정도 부유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유한 목축업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립니다. 오히려 저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잘 살고 못 살고를 이제 판단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로 살면서 부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다 동일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부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요,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엘리야 때부터 시작해서 전문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출신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 제사장인 아마샤가 7장에서 둘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모스가 자신이 나는 전문 직업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자신의 직업이나 출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성 예언자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요, 아모스 같은 일반 우리 평민을 택해서 그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몇 주 내지는 몇 달 동안 예언을 선포하고 돌아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진전 2년이라는 배경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지진전 2년에도 이런 일이 아모스의 선포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이 얼마나 컸냐면요, 진짜 뭐 몇 킬로가 뒤로 물러갈 정도로 컸다 그래요. 나중에 스가랴서에 가면 14장 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막 도망가면 막 급하게 도망가는 사람 보면, 야, 너 우시야 왕 때 지진 난 것처럼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지진이었다 그래요. 이런 지진이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꼬집어내는데 되게 중요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지진이 난 거는 꼭 근거가 남거든요. 어쨌든 엘리야도 안 되고 엘리사도 안 되고 안 된 거죠. 그래서 요나를 한번 니느웨에 보내봤더니 니느웨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이번에는 한번 북이스라엘 보내보는 거예요. 야,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한 명을 택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모스서 1장 2절에 보면 굉장히 그 산기슭이 마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아주 가뭄이 많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진노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비가 안 내리고 이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진노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1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 나라를 이제 가서 이제 아모스가 선포를 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요 아주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어요. 다메섹이 아주 난폭하고 잔인하고 약자에 대한 동정이 없었습니다. 가사와 블레셋에 대해 서너 가지 죄로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사와 블레셋은요 이렇게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인신매매. 거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두로에 대해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두로도 솔로몬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요, 또 인신매매 했던 게 또 두로예요. 에돔은요 약자에게 아주 잔인하게 대해요. 그리고 형제인 야곱에게도 잔인하게 대했어요. 암몬은요 길르앗의 아기벤 아이의 배를 쬐습니다. 모압은요 죽은 자의 뼈를 다시 불러서, 유다는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고 열조가 따르던 거짓을 따르고 율법에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법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막 7가지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막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예언자가 와서 2010년인가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있었던 사람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참 얘기했던 저희 아내랑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북한의 그 죄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중국의 죄를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일본의 죄를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막 박수를 막 치고 저 김정은 저 나쁜 저 중국 저 지금 뭐 엄청 핍박하고, 일본 진짜 일본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 많은데 저들 진짜 잡신만 뭐 8만 명이라 그러고 막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모두 하고요, 유대 나라까지 합친 것,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다 묶어서 한번 쫙 읽어볼게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냥 귀로 들으시면 돼요.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합니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있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신발 한 켤레 값이 궁핍한 사람의 값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것은 오직 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 부자들이 탐을 냅니다. 겸손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두고 왕래합니다. 전당 잡은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추위가 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상의 신당의 벌금으로 술을 마십니다. 나시린을 끊어다가 억지로 술을 먹게 합니다. 예언자는 예언을 못하게 하고 궁궐 안에 포악과 겁탈이 자행됩니다.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다 있고 상하로 만든 궁전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형식적인 제사로 짐승만 죽이고 있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요란함만 있습니다. 흉악한 날이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강포한 자리에 꺼리낌 없이 다가섭니다. 상하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어린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먹고 헛된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온갖 기름과 향수를 바릅니다. 정의의 쓸개같이 변질시키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꿉니다. 안식일을 귀찮게 여기고 거짓 저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죄를 지었다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제가 북한, 중국, 일본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과연 BC 800년이잖아요. 그 2800년, 거의 한 3000년 전에도 어쩜 지금하고 똑같은 죄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을까? 참 너무 신기하게 저는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제 오늘 한 두세 번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했는데요. 참 제가 읽으면서도 참 요즘이랑 너무 똑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 것 같죠? 네, 요즘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죠? 네. 7장에 넘어가면요, 심판에 대한 9가지 그런 환상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심판이 나오는데 아모스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회해 주십니다. 메뚜기가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철회해 주시고요. 또 불로 심판하는데 또 하나님이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철회를 해 주십니다. 다림줄이 나오는데요, 다림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종교 제도와 국가 제도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측정하는 이 다림줄이죠. 다림줄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 안에 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비슷한 측량하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아모스가 기도한 힘을 잊어버리니까요, 이런 힘을 잃었어요. 다림줄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장차 올 심판을 아모스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 광주리에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름 과일 광주리, 여름철이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뒤에 얘기하고요. 부서지는 문지방 이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요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스토리가 하나 껴 있어요.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 있는데요. 아마샤는 베델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전문 제사장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여로보암 2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칼에 죽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모스의 이 메시지를 듣고요,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악플이죠. 악플. 아모스가 와서 악플을 엄청 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악플을 엄청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죄는 깨닫지 못하고요, 야 이제 너 돌아가 유다에나 가서 전해, 돌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교육받은 적도 없고 나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서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을 방해하는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심판의 방법이 나와요. 심판의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해를 낮에 지게 하고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신다.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고 독자를 잃은 슬픔과 공고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어디를 다녀도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녀 모두가 이 말씀이 영혼이 갈에서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무르익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박해하고 또 부정부패를 임삼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요, 영적인 기근입니다. 최후에는요, 영적인 기근,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죠.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고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사는 아모스를 보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스 3세가 와서 결국 니느웨는 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복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회복을 주시는데요, 보통 이제 뭐 정확히 들어맞진 않는데 이 선지서들은요, 보통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죄책, 두 번째는 권면, 세 번째는 위로, 네 번째는 회복,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죄책, 권면, 위로, 회복. 여기도 죄책을 막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요, 뭐냐면요,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번영과 평안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소산이 있을 거야, 이렇게 또 회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포로들이 귀환하고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포로들이 귀환하고 땅이 회복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요, 저는 이 다윗의 장막을 얘기할 때 느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웅대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다윗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친밀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 우리 선진들의 우리가 영성일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친밀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임재했던 그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결론을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구성원 전체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부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전 세계를 다 하면 어느 나라는 남고 어느 나라는 부족한데 이렇게 공평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인 약자, 그들의 인권과 복지에 굉장히 성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강자들이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이 사회 전체의 복지와 공의가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이 왜 있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잘 살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재산이 있으면요, 우리 흘려보내잖아요. 많이들 흘려보내시는데요,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왜 있을까요? 뭐 도우라고 있겠죠. 그것 외에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또 기뻐하시고요, 예수님도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자본주의가 참 좋은 방식이지만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돈, 만몬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또 이렇게 빈부격차 늘어나는 거, 또 독과점, 뭐 독식,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41년 동안의 경제적인 부흥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아주 깊은 악의 늪에 빠졌어요. 중세시대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자가 되면서 부유해졌죠.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나중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저희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중세시대 천년을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그 신부님에게 그 역사를 배웠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황금기 10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교황이 왕을 세울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힘이 있었죠. 하지만 부패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뭐 세계 가장 큰 10대 교회 안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메가처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아주 교회주의, 성장주의, 물량주의, 대형주의,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한다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작은 일밖에 못하고요, 큰 교회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큰 교회가 부유해졌을 때 타락을 조심해라, 그 이야기는 있습니다. 교회는요,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소홀히 하면요, 타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지난 예수동행교회 작년 올해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생각지도 않았지만 구제하는 일에 가장 많은, 또 선교하는 일에 또 가장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낸 거, 그리고 또 주일 5시 교회 우리 또 장소를 우리가 또 이렇게 빌려드려서 예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가 잘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공평과 정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아마 아모스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아모스서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억에 아모스에 대한 설교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모스서를 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통로로, 뭐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저희와 우리 예수동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출석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복희 집사님 감사하고요. 에녹 2526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네, 에녹 2526. 네, 이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남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와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온 세계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베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